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 기도로 침묵 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묵상 발표하겠습니다. 엘리 사제가 죽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는 판관으로 일하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이방신을 버리고 오직 하느님만을 섬기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또 권력이나 이익을 탐하지 않고 올바로 판결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이 속에만 치우치는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원로들이 모여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 8장은 사무엘을 찾아간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원로들이 모여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 청하였다. 어르신께서는 이미 나이가 많으시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있으니 이제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은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정해주십시오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언짢아 주님께 기도하였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리고 12 판관을 세우시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 백성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세상 다른 민족들에게 하느님을 알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하느님을 알게 하고 하느님께서 그들의 왕도 되게 하셔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민족들처럼 자기들을 통치할 임금을 세워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 그들은 자기 민족의 선형성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다른 민족들의 침략을 받은 것이 자기들을 직접 통치하는 임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을 직접 통치해 주시는 왕 대신 하느님이 계시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또 이 민족의 침략이 자신들의 타락의 결과라는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애석한 이중구조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은 사무엘은 언짢았습니다. 물론 자신을 거부하고 임금을 세워달라고 한 것에 대해 인간적인 서운함도 있었겠지만 왕 대신 하느님이 계시는데 다른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모습에 많이 언짢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의 언짢은 감정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또 섣불리 자신의 판단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뒤로하고 하느님께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갈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느님과 합치를 이룬 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은 하느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사실 너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여 더 이상 나를 자기네 임금으로 삼지 않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과 그의 아들을 핑계 삼아 다른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내면을 알게 해주시며 사무엘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오늘의 모습은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다 탕진할 것을 알고도 그의 요구를 들어주신 아버지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며 배척당해 주십니다. 이어서 왕정 제도가 가져올 혜택만 생각하고 자기들이 받아야 할 혹독한 대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스릴 임금의 권한에 대해서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 엄히 경고하여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주님이 하신 경고의 말씀을 모두 전합니다. 11절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이 여러분을 다스릴 임금의 권한이요. 그는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와 말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요. 천인 대장이나 50인 대장으로 삼기도 하고 그의 밭을 갈고 수확하게 할 것이며 무기와 병거의 장비를 만들게도 할 것이요. 또한 그는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 제조사와 요리사와 제빵 기술자로 삼을 것이요. 그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여러분의 곡식과 포도밭에서도 11조를 거두어 자기 내시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 그리고 여러분의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요. 여러분의 양떼에서도 11조를 거두어 갈 것이며 여러분마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력과 재산을 착취당하고 자유와 권리를 억압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종살이를 한 것 같이 다시 왕의 종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 정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빨리 영적으로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느님의 경고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임금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임금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앞에 나서서 전쟁을 이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며 계속 임금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이중 구조의 욕망은 영을 잠재우고 그리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막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신적 생각과 계획에 갇혀 완고해져 갑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느님께 임금의 필요성에 대해 하느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임금이 필요하니 임금을 정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금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문제 앞에서 먼저 그 문제를 하느님 앞으로 가져가 갈망의 기도를 드리는 사무엘의 태도와 대비됩니다. 사무엘은 하느님과 합치를 이루고 있고 하느님께 개방되어 있으며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명하며 자신을 언짢게 하는 백성들과도 다투지 않고 융화를 이룹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뜻에 불합치하고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개방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금을 세워 임금이 통치하면 그 임금이 이 민족들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자신들의 삶의 안위를 보장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힘에 의지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하느님을 배척하는 것, 하느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자기가 왕으로 세운 그것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같이 하느님을 배척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면 하느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고, 그것이 명예나 성취나 인정이나 그밖에 어떤 것이면 그것을 왕으로 모시고 그것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먼 옛날 우리와 무관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현재 온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문제들이 하느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그것을 왕처럼 섬기고 살아가고, 또 하느님이 계셔야 할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두고 자신을 왕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 각자는 누구를, 무엇을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왔고 살고 있는지요. 오늘 주신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보며 하느님을 저버리고 다른 임금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며 그것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왔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묻고 삶을 성찰해 봐야 하겠습니다. 경고의 말을 듣고도 계속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말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임금을 세워주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하느님의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 민족의 선 형성을 깨닫지 못하여 자신을 살펴주시고 돌봐주시고 신실하신 참 왕이신 하느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요구를 하느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이런 요구를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를 막지 않으시는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부족함과 한계에서 오는 불공명적인 요구, 그것까지도 사용하시어 우리를 재형성, 초형성으로 이끌어 가시려 허락한 것이 아닐런지요. 이후에 사무엘은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며 이스라엘의 임금을 세우는 역할을 완수합니다. 그러나 그는 온 평생을 하느님을 참 왕으로 모시고 하느님을 경외하며 공명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앞으로의 온 삶을 하느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경외에 찬 공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역사적인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의미까지 안현수 회장님 강의 잘 들으셨죠? 이 시점에서 지금 구약 성서를 한번 종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 종합을 해보냐면은,
지도자라는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게 기원전 1850년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50년씩만 잡자고요. 그러면 이건 1800년, 야곱은 1750년, 요셉은 1700년. 그리고 여기서 430년 동안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에집트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1700년부터 430년을 빼면은 1270년 정도 돼. 그죠? 그런데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데, 모세의 출애굽이 이루어져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은 기원전 1250년부터 기원전 1200년까지야. 이때가 모세와 여호수아 시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거 이스라엘의 좋은 지도자였죠. 그렇죠? 좋은 지도. 그냥 생각해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세가 또 좋은 지도자였죠. 그죠? 여호수아도 좋은 지도자였잖아.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누구냐면은 판관들이에요. 판관들이 기원전 1200년부터 1050년까지야. 150년 동안 12판관이 나오잖아. 12판관이 나오는데 12판관도 다 좋았죠. 그렇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군사 지도자로서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래서 판관들이 이걸 갖다가 다 땅을 갖다 어느 정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때가 바로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지방자치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야. 지방자치. 이게 또 왜 그러는 거냐면은 여호수아가 땅을 어느 정도 점령하고 난 다음에 12지파들한테 땅을 나눠줬잖아요. 다 나눠줬으니까 지방자치죠. 그래가면서 나눠줬는데 그 지역마다 자꾸 토착민들하고 자꾸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때 등장했던 사람들이 판관이었거든. 그죠? 그러니까 판관들이 등장해서 지방자치를 갖다가 살려내려고 계속 나름대로 자기 지역 지키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생명을 걸고. 그죠? 뭐 판관 많잖아요. 입다 판관, 기도원 판관, 삼손 판관에 이르기까지 노력을 많이 했다고. 이게 기원전 1200년부터 1050년까지인데 150년 동안인데, 기원전 1040년에 누가 등장하는 거냐면은 사무엘이 등장한다고요. 사무엘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지도자 역할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다고. 사무엘이야말로 진짜 판관이야. 판관 역할을 잘했어. 그런데 사무엘이 늙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저 상황에서 보면 늙었는데, 사무엘은 영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하느님과 갈망과 영감의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영적인 힘이 어렸을 때부터 많았잖아. 그죠? 엘리사제하고 얘기도 잘 알잖아요. 어린 시절에. 영적인 힘이 많았으니까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정신을 하느님의 뜻으로 무장시키고 자기의 육신을 또
하느님의 뜻으로 다 무장시켜 갖고 삼중구조가 아주 영화된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았는데 사무엘이 늙었어요. 이제 노인이 됐지. 노인이 됐는데 그 아들들을 보니까 아들들을 갖다 판관으로다가 세워줬거든요. 사무엘이. 근데 아들들 지내는 거 보니까 아들들이 엉망이야, 엉망. 아버지 닮지 않고 무슨 뭐 산적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육신적으로다가도 엉망, 정신적으로다가도 엉망, 영은 아예 없고 영의 힘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천방지축과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아들들이. 이런 상황이니까 이 원로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런 사무엘의 아들들 믿고 살 수가 없겠더라고. 옛날에 이 판관들은 훌륭했거든요. 12판관들은. 그렇죠?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을 판관으로 세워놨더니 이 판관들은 완전히 엉망이더라고. 그래서 원로들이 항의하는 거예요. 원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지고 당신 아들들 못 믿겠다. 근데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 요르단강 건너가지고는 여기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 땅이라면 요 갈릴리 호수 여기는 사해 이게 요르단강 이렇게 되는데 요르단강 건너편을 갖다 놓고 보면 여기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민족들도 자꾸 여기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자꾸 침공하고 넘보고 있고 여기서도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있어요. 예루살렘도 점령하지 못했고 여기 블레셋인들 이 블레셋인들도 무섭고 이쪽에 페니키아인들도 무섭고 이게 지중해라면 이게 지중해. 그러니까 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이런 사무엘의 아들들 판관들 이걸 판관이라고 믿고는 못 지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원로들이 사무엘한테 항의해가지고 뭘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 중앙 집권을 하자. 오히려 주변 국가들 다 중앙 집권인데 왕 중심에 우리도 중앙 집권을 해야지만이 여기서 막 암몬족이 쳐들어오든 모압족이 쳐들어오든 에돔이 쳐들어오든 여기 점령하지 못한 민족들이 쳐들어오든 블레셋이 쳐들어오든 나라를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죠. 한편 이해가 되죠. 한편으로는 이해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이스라엘들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 길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삭, 야곱, 요셉 때 다 지켜줬죠. 요셉 시대 때 에집트로다가 요셉이 팔려가긴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가뭄이나 가지고 다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느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신비스러운 꿈의 해석을 갖다 해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들을 살려냈잖아 또. 그리고 또 이스라엘들이 에집트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하고 할 적에 모세를 또 탄생시켜 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출해냈잖아. 그러면 이것이 하느님의 어마어마한 은총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느님을 갖다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하느님의 힘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하느님이 여태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살려왔거든. 해방시키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힘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무엘 아들들이 좀 잘못된다 그래가지고 이방 민족들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있으니 그럼 만왕의 왕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시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하나님에게로는 눈길이 없고 눈길을 안 주고 그냥 세속적인 왕을 요구하는 거야. 원로들과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딱하죠. 딱한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직접 하셔요? 아니면 인간을 통해서 하셔요? 인간을 통해서 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영감? 아까 들었죠? 아까 안혜수 회장님 강의 때 들었잖아. 결국 뭐야? 이게 일도 시키고 강탈하고 11조를 또 뺏고 이래가면서 뭐야? 인간의 가장 중요한 아까 강의 때 나왔죠. 이스라엘인들의 자유를 뺏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의 권리도 뺏는 거야. 권리.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뺏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에게 중요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뺏기고 자기가 가진 소유물까지 다 뺏기고 그리고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왕의 종으로다가 비천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에집트에 종살이를 했던 걸 하느님이 기껏 풀어줬더니 해방시켜줬더니 이제 이스라엘 민족끼리 자기 왕한테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왕을 요구하지만 만약에 왕을 세워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근데 기원전 1040년부터 사무엘이 활동하면서 왕을 요구했는데 이때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지. 그죠? 근데 사울 왕이 1030년 때 등장하는 거야, 기원전. 그죠? 사무엘이 활동한 지 10년 후에 사울 왕을 진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백성들을 갖다가 완전히 자기의 종으로다가 이래가 부리는 일이 벌어질 거라 그랬는데 실제로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모르지. 이제 앞으로다가 계속 공부할 내용이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이에요. 사울왕 2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40년. 사울왕이 백성들을 종으로 다 부리는 것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백성의 생명의 은인인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알아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자기 은인도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이랑 싸움할 적에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움했잖아. 근데도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저렇게 다윗도 저렇게 죽이려고 하니 백성들은 뭐 보여요, 눈에? 백성들은 개미만도 못한 거야. 송사리만도 못한 거야. 다윗까지도 저렇게 함부로 했으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또 다윗 왕도 마찬가지야. 다윗 왕도 자기가 어떤 여자 눈에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뺏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남편 우리아를 돌아오지 못할 전쟁터, 돌아오지 못할 강, 글로다가 보내고 죽이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솔로몬은 삼천궁녀, 우리나라의 삼천궁녀 백제의 의장보다도 더 후화찬란하게. 그다 누구 거 갖고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 거 뺏어서 그렇게 지내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준 이 영감의
메시지가 맞아야 안 맞아요? 맞다니까.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러더니 솔로몬 죽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왕들 중에 동그라미 거의 없어. 다 X야, 왕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될 건지를 갖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는데도 백성들이 원로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지.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니까요. 북부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서 멸망하고 남부 유다가 바빌론 제국에서 멸망.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갈 거니까 미리 예상하시고 한번 이렇게 미리 생각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성조 시대에서 그다음에 판관 시대에서 왕권 시대로 지금 넘어가는 접경이에요, 지금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이스라엘 전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제가 묻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왕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왕이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지내겠는가? 왕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도지사가 된다면, 그래도 도지사는 그 도의 왕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도의 도지사가 된다. 그런다 그러면 그 도를 어떻게 이끌겠어요? 어떻게 이끌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메시지 줬던 대로 아주 도민들 걸 다 강탈해버려. 자유도 뺏고, 도민들의 권리도 뺏고, 재산도 뺏고. 한마디로 뭐야? 내 맘대로 도를 이끌겠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지금 대통령이 된다면 내 맘대로 대한민국을 이끌겠어요? 국민들이 그런 대통령 원해요? 내 맘대로 하는 대통령? 지금 이 판이라니까. 내 맘대로 하는 왕이 될 거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신 거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왕이 되면 어떤 왕이 되겠어? 예를 들어서 나,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여러분들이 왕이야. 대한민국에 왕이면 하느님과의 관계 어떻게 하겠어? 내가 왕이니까 뭐 하느님 정도는 무시해버리고 내가 왕이지 하느님이 왕인가? 대한민국에 내가 지금 대통령이지 하느님이 대통령인가? 이러면서 하느님을 갖다 완전히 무시하고 하느님 뜻과 불합치, 하느님 뜻을 외면, 하느님 뜻은 완전히 폐쇄. 완전히 세속적으로만 완전히 묻어 들어가고. 이런 왕이 되겠어요? 내가 왕이라면,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이웃과의 관계 어떻게 하겠어요? 이웃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감옥. 왜 웃어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감옥. 이웃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저거 내 쫄따구니까 무시. 이웃의 삼일함, 사적인 비밀이 인간은 누구한테나 있으니까 사적인 비밀을 좀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사적인 비밀을 캐내가지고 완전히 다 들춰내서 망신 주고. 이런 왕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톨릭 스튜디오 방송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왕이 된다면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안 될 것 같아. 절대로. 상황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융화가 아니라 그냥 상황이 매일 그냥 혼란스러워가지고 매일 그냥 데모 일어나고 매일 그냥 반대파들과
그냥 싸움이 나오고 하느님 뜻의 순명이 아니라 내 뜻에만 순명해야 돼. 하느님 뜻 같은 건 없으니까 내 명령과 내 지시만을 따라야 돼. 단순한 게 아니라 사물을 보면 다 내 집 걸로 만들어야 돼. 왜? 내가 대통령 집안이니까. 저기 그 동산도 내 집안 거고 부동산도 엄청 많이 내 집안으로 다 끌어모으고. 이런 왕이 되겠습니까? 그런 왕이 될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네요. 가톨릭 스튜디오를 듣는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느님 뜻에 합치, 하느님 뜻을 인정하고 하느님 뜻에 늘 개방되고 늘 나의 부족함을 초탈해 나가고, 예? 이웃에 대해서는 항상 이웃의 인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웃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죽기 전까지는 끝까지 존경하고, 아무리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건 좀 이렇게 지적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존경만큼은 잃어서는 안 돼요. 사적인 비밀도 지켜주고, 그죠? 그리고 늘 이 사회가 융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평화가 지켜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하느님 뜻의 순명,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고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다가 막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아서 순명하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사물에 욕심내지 말고 부동산도 그냥 나나 아니면은 내 친척이나 나 아는 사람들이나 그냥 부동산 많이 차지하려고, 이러고 주식 많이 차지하려고 욕심내지 말고, 그런 왕이 될 수 있어야지만이 세계를 향해서 참된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왕권 시대로 접어들어가면서 이제 우리 객관적으로 다 다른 왕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된다면 나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좀 통치해보고 싶다. 통치라는 게 말이 좀 안 맞아요.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봉사할 것인가. 뭐로서? 백성들을 내 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백성들의 종으로서, 내가 백성들의 종으로서 어떻게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할 것인가. 이거를 깊이 생각해보는 대통령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대통령 될 나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뜻을 심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서, 아들이나 딸 중에서, 여러분들의 손녀, 손자 중에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의로운 대통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뜻을 내면에 심어야지만이 우리나라가 장차 보다도 민주주의로, 보다도 초월된 민주주의로, 초월적 민주주의로 이렇게 진화해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권 시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 살고 있는 우리 자신으로서 내가 우리나라의 왕이다, 더더구나 영적인 왕이다, 이런 나름대로의 자긍심을 가지고 멋지게 하느님을 비추어내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가톨릭 스튜디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요? 그래요. 수고했습니다.